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짧게 전하게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지난번에 군산에 갔을 때 집회에 한번 갔는데 저녁 시간에 마침 헌신 예배였어요. 헌신 예배 하면서 이제 하게 됐는데,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속에 탁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짧으나 은혜롭게 하리라. 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담대하게 서자마자 선포해버렸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짧지만 은혜롭게 하신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그랬더니 정말 짧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짧게 안 되니까 표정이 좀 좋아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별로 반응 없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네.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직분과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마음 자세에 관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말씀 내용은 비단 복음의 사역자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필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 그 교훈의 말씀을 받는 그 교훈의 말씀과 같은 마음의 자세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또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은, 그런 신앙생활의 우리 마음 자세는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 신앙생활의 행동으로 해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어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행위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그 행위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상 주시고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율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의예요. 내 노력으로요. 내 힘으로요. 내 지혜로요. 근데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할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나타나는 행위, 그걸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복음의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근원이 되셔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이 복음의 개념을 잘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면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의무, 책임의식 같은 거, 체면 같은 거,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 이런 것들이요 나를 억압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왠지 벌써 느낌으로도 벌써 이렇게 행동으로나 말로나 봐도 어딘지 좀 어색해, 불편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누가 봐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는 그런 게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집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필요를 느끼고 하고 싶어지고, 믿어지니까. 근데 이걸 우리 의지로 믿습니다 하려고 그러니까 억지로 말씀 전하면 유도해가지고 아멘 아멘, 믿어지거든 하면 해야지. 믿어지거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으로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이런 마음 주심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여기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저기는 믿음으로 잘못되어 있네요. 믿음이나 마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곧 믿음이니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대요. 예.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그럼 이 뜻이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약시대적인 복음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게 되는 거, 왠지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 이것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귀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왠지 하고 싶어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가? 본문 7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리고 그 다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직 능력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그 마음이, 능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그 능력으로 표현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게 뭐냐?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면 여기에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하는 말씀의 뜻은, 이 능력이 헬라어로 에도켄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담대함, 그런 뜻입니다. 담대함, 마음의 담대함, 선한 용기, 또 소망, 이런 걸 헬라어로는 에도켄 하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 좋은 용기, 소망. 근데 그 담대한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담대한 마음이 어느 상황에서 담대한 마음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7절의 말씀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오직 담대한 마음과, 이 뜻이거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담대한 마음. 이 말씀의 뜻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스려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상황이 그 앞에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린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면 두려움을 극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 다음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오직 능력과,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다음 사랑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그럼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사랑이냐? 헬라어의 아가페 하는 단어가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그런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을 생기게 하는 상황이 어느 때냐? 우리를 괴롭히며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두려워하며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 생기게 하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느 때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하시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나로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를 괴롭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면 그 사람을 향하여 미운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을 성경은 원수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율법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억지로 미운 사람 사랑하려는 얘기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원수 사랑해야 돼, 사랑해.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요? 안 되는 걸.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 사랑할 마음을 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원수 사랑할 마음을 주시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사랑이 가요? 돼요? 된단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그건 뒤에 가서 살피고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가? 그건 뒤에 가서 살필 일이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첫 번째 담대한 마음, 두 번째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마음, 세 번째 뭐라고요? 근신하는 마음이니. 근신하는 마음. 여기 근신한다는 말의 뜻이요, 헬라어로는 소프로니무스 하는 단어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근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용어잖아요. 쉽게 번역하면 절제할 수 있는 힘, 그게 근신이라는 거예요. 다스려, 자기 마음을 다스려 주장할 수 있는 힘. 소프로니우스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실 때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어디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앞에 먼저 전제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어떤 힘이냐? 여러분, 우리는 종종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억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자꾸 이렇게 짝하게 된다. 자꾸 세상으로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죄를 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세상이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죠? 세상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두렵지 않아 보십시오. 뭐 신앙생활 뭐 걸립니까? 담대한데요. 장래일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언제 죽을까 걱정하고, 이 걱정 때문에, 걱정이 뭡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그 가운데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비록 두려운 마음이라서 세상에 피하고, 세상에 겁먹고, 세상에 움츠러들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담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 우리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도 이기는 거예요. 정욕도 이기는 거예요. 다 이겨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방식에서 당당하게 돌아설 줄 안단 말입니다. 안 해. 그것 때문에 조금 혼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손해가 와도 안 해. 그래도 왜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이런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하는 말씀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오늘 우리 평신도들에게, 우리 일반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대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는 데에 따르는 희생과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세 가지 마음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세 가지 마음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요, 담대한 마음이고요. 두 번째가 사랑의 마음이고요. 세 번째가 죄와 타협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의 마음이고요. 이런 마음 가져서 믿음을 지켜서 어떤 희생이 따르는 데는 신앙생활일지라도 담대하게 신앙생활해서,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게 하시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려고, 함께 해 주시려고요.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왜 주시느냐?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담대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는 복을 받고 상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되게 하시려고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냥 아무에게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세 가지 마음만 주시면 우리 신앙생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에게 희생이 있고 손해가 없고 고난이 있어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과 이계수양기 날린다, 개의치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순간은 우리가 손해인 것 같지만 뒤에 가서 보니까 손해가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시느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렇게 복된 거구나. 잠깐은 우리가 희생이고 손해인 것 같지만 아니구나. 마치 농사 짓는 농부가 땅에 씨앗을 심을 때요, 그 심는 씨앗을 통해서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생각하면 아깝지 않잖아요.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요, 먹을 건 먹지 않고 종자 씨앗 해가지고 심어야 되고 땀 흘려 가꿔야 되고요. 그러지만 그 가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생각하면 그 종자 뿌리는 게 안 아깝단 말입니다. 그거 위해서 땀 좀 흘린다고 그것 가지고 뭐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둥바둥하고 안 한단 말입니다. 왜요? 그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축복의 풍성함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주신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럼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세 번째 항목이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는가? 그 작은 첫 번째가요, 우리가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하면요.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하면. 경험해 보셨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은혜 받을 땐 왜 그렇게 좋은지요? 왜 그렇게 담대한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왜 그렇게 즐거운지요? 예배가 왜 그렇게 기다려지는지요?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게 하나도 안 아깝고요. 경험하셨잖아요, 다. 왜? 믿어지니까. 그게 복인 줄 아니까. 근데 이 믿음은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가 있을 땐 이게 믿어졌어. 은혜가 있을 땐 믿어져 즐거웠어.
근데 은혜 떨어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일이 다 잊어버렸어. 안 돼. 우리 요즘 흔히 하는 사람, 정치는 뭐라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생물. 언제 변할지 몰라. 언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여러분, 믿음은 생물입니다. 어제 믿음 좋았다고 오늘도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장담 못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래도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로 뽑은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소속했던 유대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직장, 어떤 친한, 어떤 친분 관계 다 잘라버리고 그거 포기하고 그 사회에서 추방되는 걸 각오하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12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 따라갈 때 모든 것 버리고 생명 걸고 쫓아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공생의 산념진 지나고 나서 변해버렸어요. 믿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뽑는데 가룟 유다는 팔아먹을 사람으로 미리 믿음 없는 사람 제자 삼은 거 아닙니다. 믿음 좋았어요. 언제 믿음 떨어질지 몰라요. 믿음 떨어지면은요, 전에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내 주님 없인 못 산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상 받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되고 우리에게 귀하고 영원한 건데요, 이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은혜 받는 거 성령 충만하려고 애써야 돼요. 세상보다 더 애써야 되는 거예요. 왜?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복이 비결이기 때문에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 일만 못하게 여겨지네. 은혜 받아보십시오. 은혜 받아보십시오. 다 받아보셨잖아요. 은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떨어져서 이거 잃어버리면 큰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큰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까지요. 얼마나 큰 거 잃어버리는 건데요. 이거 하면 은혜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십니까? 기도로 구할 때요. 기도로 구할 때요. 뭐 구하십니까? 뭐 구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축복, 우리가 필요한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육간의 영원하고 큰 복,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내가 힘쓰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이런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여, 이런 걸 목적으로 기도하는 정도가 돼야지. 기껏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거 잠깐 것 가지고 주여 요거 주세요. 에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잃지 않으려고, 영원한 거 잃지 않으려고. 어떻게 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십니까? 세 번째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고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한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구하여 능력 주실 때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서 그걸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야 된단 말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앉아서 귀로만 듣는 거 가지고 신앙 아닙니다. 여기 내 노력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근거한 노력을 가리켜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기를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의 근거가 되어서 전제되어서요, 그것 없이 내 의지로 행하는 그런 행함 말고요, 그건 율법주의적인 내 의의 행함이고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에 근거하여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마음 주실 때마다 노력하는 것, 수고하는 것,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이게 소중한 줄 알기에, 이게 귀한 줄 알기에, 이게 복인 줄 알기에, 이렇게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실 때 그 힘 가지고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해 가면서 주여 따라갑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 받는 게 뭐 그렇게 쉽습니까? 이 세상에 잠깐 복 받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가지고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더더군다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우리 앞에 함께 있는데 이걸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은혜 받으면 쉬워진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걸 너무 소홀히 여기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자꾸 소홀히 하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 알면요 어떻게든지 은혜 떨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길을 쓰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은혜 받았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힘써 노력했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세 가지 마음,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